개인도 교회도 주님이 지으신 자연도 하나의 좋은 곳으로 꼴 지어가기까지는 겪는 과정이 있지요.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 시작이 있고 힘들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성숙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열매 맺는 때지요. 자연 속의 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계곡을 거치면서 모양이 형성되고 강처럼 된 다음에는 계속 흘러가면서 점점 강 같아지고 나중에는 신비의 바다가 돼서 수많은 생명을 키우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무언가 시작할 때 예수님과 같이 시작하는 거지요. 또 지금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성숙해가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길게 계속되는 과정을 같이 해주시는 사람 중에 예수님만한 친구 되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으리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최후의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의 이 상태로만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대반전의 결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참 즐거워집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인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면은 오래 찾던 진리가 눈앞에 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껏 쌓아왔던 인생을 전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보석과 같은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일의 처음에서 방황하다가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성장만 하다가 꼭 맺어야만 하는 열매를 맺는 기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되지 못한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흐르기만 하다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갑자기 변하는 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갑자기 변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외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모습의 의외성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도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쫓아 내려오신다는 반전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의외성의 말씀이지요. 약한 것이야말로 행복하게 된다. 슬픔이야말로 기쁨이 된다. 죄가 깊을수록 은혜를 알게 된다. 멸시당하는 사람만이 영광을 얻는다.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부유하게 준다. 죄인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의 사도로 된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꾸고
세상의 포악한 짐승들이 어린애 앞에서 엎드리고 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때는 포로로 끌려온 자가 그 나라의 제2인자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빛이 토기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도 이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동일이신 성령님밖에 없지요.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죠. 이 세상의 어떤 귀한 돌로도 그분들의 거하시는 곳을 짓기에 감당 못하죠. 그런데 질그릇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리 수정해도 시작해도 다시 약해지고 악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언제나 리허설만 하다가 제일 중요한 무대에 오르진 못하고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질그릇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질그릇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우리들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은 한번 예수님께 여쭤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시고 계시니까요. 그분은 우리 마음속이 비어있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쁘신 얼굴일까요? 슬프신 얼굴일까요? 참 궁금하네요. 지금이 그 반전의 시작의 때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이 세상은 혼돈해요. 그분께서 오실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들이 변해서 강이 바다가 되고 송충이가 나비가 되고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새 생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거울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도 토기 속에 있는 하늘의 복, 토기 속에 쌓여져 있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 같은 상상이 드네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너무 많이 있어서 주님보다 더 가지고 있어서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닐까요?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전통이 있어서 주님의 자유를 박탈하고요. 또 우리들이 교회에서 무슨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만족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큰 소리 치고요, 예수님보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 교리만이에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너무 커서 늘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토기처럼 못나고 토기처럼 거칠거칠하고 토기처럼 겸손한가요? 강임을 끝내고 바다가 되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을 끝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지정하신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륵으로 만든 그릇이지요. 톡이지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싫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비가 자기의 오랜 이의 집을 싫어하듯이요,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